말씀 구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에서 보겠습니다. 320쪽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봅니다.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그냥 어떤 이렇게 형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들 때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법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고, 또 법이 없으면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할 기준이 없어지는 것,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또 죽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나 자신도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라면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뭐 있든지 없든지 뭐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런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선택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미 모세에게, 여호수아보다 선배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너도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형통.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어떤 장애를 받지 않고 제지를 받지 않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면 율법을 우리는 직접 받은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하고 이 구약의 율법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모세 후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시는 대로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1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그 율법은 이 신명기,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에 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신명기 28장에 주로 복과 저주,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28장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면 이 집에 들어오든지 밖에 나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 반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것도 이제 신명기 28장 19절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든지 밖에 나가든지 하나님의 저주가 항상 따라다닌다. 저주가 따라다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결국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면 저주인데, 들어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예 못 산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복이라는 게 아니라 저주밖에 기다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행적대로만 순종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임하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며 살았단 말이죠.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신앙의 행보가 전혀 달라졌다는 거죠.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구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구약의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건가를 늘 고민하며 살았고, 얼마만큼 잘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건가 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율법으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아는 것으로 끝.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가를 확인받는,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확인받는 거예요. 아, 나는 이래서 죄인이구나. 아, 또 이래서 죄인이구나. 이렇게 사니까 나는 죄인일 뿐이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확인받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조상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죄를 깨닫는 그런, 우리는 율법의 대상, 죄를 깨닫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늘 확인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니까 늘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죄인 돼. 그러면 그 율법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성경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됨이 늘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지금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해서 우리를, 모든 인간, 살아있는 인간, 죽은 인간을 살려내서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됨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죄인됨을 확인받은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우리가 의인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의인 된다가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율법은 왜 갑자기 무용지물이 됐습니까? 의미가 없어졌습니까? 아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그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지킴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가요? 라고 우리는 또 반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에도 불구하고, 설령 지키라고 해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냥 100%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거든요. 그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전쟁에 휩싸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이란하고 싸우고, 거기 헤즈빌라 막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저주 속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때는 예수님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분을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셨다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이제 완성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법은 뭐냐면 율법밖에 없잖아요. 율법.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했다라는 말씀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을 전혀 몰라도 상관없고 안 지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공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았냐 안 살았냐 못 살았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냥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무엇을 해도 우리에게서는 무엇가 나온다? 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과나무로 태어난 나무는 늘 뭘 해도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사과밖에 안 열려요. 그죠? 소나무에서는 늘 솔방울밖에 안 열려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소나무에서는 솔방울만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기분 좋든지 싫든지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얘기는 늘 우리는 죄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나름대로는 도덕 윤리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법을 지켜서 나름대로 착하다, 또 어떤 경우는 국가로부터 이렇게 상도 받고 또 세계적으로 노벨 상도 받고 하지만 그거는 인간들끼리 우리 죄인들끼리 인정하는 상이고 공로고 의로운 행동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노벨상을 탔던 대통령을 했던 그 국가로부터 무슨 유공자 인정을 받던 그냥 다 죄인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죄인 취급하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인 취급하니까 인간 쪽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 기분 나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되고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사람은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늘 책망을 해도 전혀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원래부터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결국에 죽는다. 우리 육신이 죽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결국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면 안 죽어야 되거든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결국에 나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를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와서. 그리고 그 성령이 다 이루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출생해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11조 헌금하고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칭찬받고 목사님께 칭찬받으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 다녀서 천국 주겠다라고 성경에 어디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어디에? 안식일 대신에 주일 성수하면 천국에 보내줄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11조 하면 천국 보내줄게. 성경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 말 잘 들으면 천국 보내줄게. 없다니까요. 성경에 없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내요? 목사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그 목사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돼버렸어요. 본인들 그 말에 의해서 자동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느니라.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늘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는 저주밖에 없는 거죠. 저주는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잘해서 천국 갈 건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자동으로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동으로. 미안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다니라고 요구하는 목사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쁠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문하겠죠.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노력일 뿐이지. 나의 노력일 뿐이고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은 적이 없어요. 열어놓은 적이. 두루도는 화영검을 설치해놔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도록 막아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는.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목사 말에 순종을 하든 가서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거는 그냥 이미 은혜 받은 자의 입장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감사의 표현. 무슨 말인지 알죠? 감사의 표현. 누군가로부터 내가 목숨을 이렇게 살림을 당했다면 고마워서 그냥 고마워서 밥 한 끼 사는 거, 그죠? 뭐 감사해서 그냥 뭐 디올백 하나 사다가 갖다가 이렇게 300만 원짜리 갖다 감사합니다 하고 드릴 수 있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감사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자들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겠죠. 원망.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자기를 앞세워서 자기의 노력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복받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복받은 모습인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쫓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게 성경이에요. 뭐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해라가 아니라 예배 잘 참석해라. 1년 52주 예배 빠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물론 예배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 일요일날 놀러 안 가고 예배에 참석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우리에게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로가 이 병아리 눈물만큼도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냐 게을리 했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네? 미안해. 뭘 미안해? 미안할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했냐 못했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게 된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기로 정해놓은 사람, 택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보내시고 믿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지거나 믿음이 막 만들어지거나 또 게을리 다니면 교회를 자주 안 가면 믿음이 없어지거나 믿음이 점점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안 믿거나,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거는 미안합니다. 그 목사는 짝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면 천국 보내줄게 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를 깨달은다고요? 죄를 깨달는다.
그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 된 것이 늘 증명이 돼요. 확인이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 내가 죄인 된 것이 확인됐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내 죄가 어떻게 돼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날마다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그게 믿음이 주어진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믿음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면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해야 되니까, 부정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기들을 무시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오직 아들의 십자가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자랑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그 아들의 십자가만 자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십자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 복받은 사람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것이 복받은 거라니까요. 미움받는 거. 그런 복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율법이 완성되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뵐 수 있으면 뵙기 바랍니다.